우리 교회가 이전할 장소를 찾고 있다가 두루두루 많이 다녀봤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려고 이번 주간에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는 곳이 계룡역 부근입니다. 계룡역, 그러니까 송파구가 됩니다. 송파구 계룡역 부근입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해 시리즈 52번째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오시는 주님, 그리고 세 부류의 종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대를 읽고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 그 큰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각종 방송, 뉴스,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건은 이야기해도 뭘 준비해야 될지는 말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는 예고 신호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예고 신호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한 지역의, 한 국가의 문제만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갈등이 동시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동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남미, 동남아, 그리고 아프리카 곳곳에서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한 강대국이 이 모든 갈등을 감당해야 할 정도로 세계 질서는 이미 과부하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갈등들의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오늘날의 분쟁은 단순한 이념 싸움이 아니라 희토류, 석유, 농산물, 해상 교통로와 같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략 자원을 둘러싼 경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안한 신호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나였던 서방 동맹 체계마저도 이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시각이 미국하고 유럽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면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공동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전투기, 러시아 전투기가 일본 가까이 맴도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도 심상치 않은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닙니다. 세상이 더 빠르게 흔들릴 수 있는 조건들이 한꺼번에 쌓이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성경은 이런 시대를 이미 예고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놀라지만 사실 성경은 이런 시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예수님이 가까울수록 나타날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굉장한 지진이 일어났었죠. 기근, 역병, 그리고 지진이 있을 터인데 기근, 역병,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국제 질서는 흔들리죠. 전쟁의 소문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고 자연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고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가고 도덕의 기준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한 시대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한 재림 직전의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보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값을 대비합니다. 경제 위기를 대비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AI를 대비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이 가장 분명히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주님은 예고하고 오시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갈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재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재림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종인가 하는 겁니다. 세 부류의 종들 가운데 나는 어떤 부류의 종인가 하는 것이죠. 깨어있는 종입니까?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입니까? 아니면 재림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풀어진 종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림이 있다, 이것을 아는 신자가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복이 있는 종과 심판받을 종 등 세 종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종인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는 종입니다. 깨어있는 종. 깨어있는 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35절 말씀해 보니까 35절 36절 보십시오.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를 위해 즉시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같이 되라. 여기 네 개의 명령으로 이 단락을 주님께서 여시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에 띠를 띠라.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그리고 뭐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이 되라. 말씀이 있고 40절에는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한가운데는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 그리고 도둑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재림은 예기치 않은 시각에 임하니까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차례로 한번 살펴볼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말은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일할 준비를 할 때 옷이 긴 옷자락이기 때문에 긴 옷자락을 걷어서 띠로 동여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 누구나 허리띠를 갖고 다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긴 옷을 동여맨 다음에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은 눕고 쉴 자세가 아니라 언제든 나가서 움직일 수 있는 준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만 하지 말고 즉시 순종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 혹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감동을 주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문제, 또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역들, 고쳐야 할 관계, 정리되어야 할 습관, 죄의 습관들, 그것을 계속 나중에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대장 마귀가 부하 마귀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을 도우라는 거예요. 자, 2025년도 지나갑니다. 26년도 되면은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다이어리예요. 다이어리 준비하셨습니까? 뭐 작년에도 안 썼는데 올해도 쓰려고 해도 안 하신 건 아닙니까? 예, 제가 써보니까 3P 바인더가 최고입니다. 예, 바인더를 쓰시고요. 그럽니다. 준비하죠. 그래서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나의 신체적인 영역에도 그렇고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물질적인 영역, 여러 가지 이제 영역별로다가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을 마귀 대장이 마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다 도와준 다음에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내일부터 하거라. 내일부터 하거라. 내일이 올까요? 내일이 됐습니다. 그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부터 하거라 하는 거죠. 내일 하라고 하는 거죠. 다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루고 내일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게 마귀 대장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 감각을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등불은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등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고, 양심의 경고죠. 등불이 꺼지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고 세상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은 내 등불이 꺼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허리와 등불을 함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허리는 행동의 준비예요. 등불은 영적 상태의 준비입니다. 행동이 빠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열심은 결국 위험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등불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향한 갈망이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아직도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경고하실 때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등불이 꺼져 있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36절부터 38절은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죠.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를 위해 즉시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같이 되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그런데 누르자마자 문이 열려요. 띵동 해도 열리지 않고, 조금 있다가 띵동 해도 열리지 않고, 눌러도 열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르면 반드시 그냥 열어주는 사람처럼 되라는 거예요. 주인이 결혼식에 갔습니다. 종들은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종의 상태는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은 즉시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또 38절에도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건강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언젠가 제가 저희 주민센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와부 읍에 살고 있습니다. 읍민이에요, 읍민. 덕소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부 읍을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마 그 민원 이렇게 신청하고 하는 것이 늦어졌나 봐요. 어떤 분이 나이도 굉장히 한 70이 넘으신 것 같아요. 자기를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알아?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 사람이 소리 지르지? 자기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70이 넘은 사람처럼 보여요. 젊은 청년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자랑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복이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사람.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보십니다. 여전히 믿음 안에 있는지,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여전히 사명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37절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37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보세요. 저도 이 말씀 연구하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37절. 그가 누굽니까? 주인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종이죠. 그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깨어있는 종을 보면 그가 누굽니까? 그가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들이 누구예요? 기다리고 있는 종입니다. 그들을 음식 앞에 앉힌 뒤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주인이 섬겨준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들을 섬긴다는 겁니다.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섬긴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만 그날에는 주님이 신실한 종들을 높이시고 영광으로 섬기시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다림은 손해가 아닙니다. 지금의 충성은 그날에 주님의 손으로 직접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 40절에 도둑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또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모릅니다. 도둑이 몇 시에 올지 몰라요. 몇 시에 올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유럽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딴 데 보고 있는 사이에 모든 여행 가방을 다 잊어버렸답니다. 모든 여행, 유럽에서. 가방하고 손하고 이렇게 묶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도 유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언제 내 가방을 채갈지 아십니까? 어떤 곳은 이렇게 가방을 밑에 뚫어서 이제 공항 대합실에서 있을 때 가방을 여행 가방 안에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럼 자기 여행 가방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수법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여행을 가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여러분 아십니까? 외환 위기가 몇 시에 올지 여러분 아십니까? 부도 위기를 아십니까? 경제가 폭망한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뉴스로 아십니까? 집값이 언제 하락할지 아십니까? 주식은 언제 하락할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알고 있다면 기가 막힌 사람이 되는 거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도둑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고하지 않고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너희 집에 갈게. 일찜입니까? 몇 시에 온다고? 예고하게? 그런 일찜에는 없어요. 항상 생각하지 못한 시각에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요.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을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재림을 믿는 신앙은 언젠가를 준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면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해야 되고 새로운 장소를 해야 되고 우리 교회 땅과 건물을 주실 줄 믿고 이제 우리는 움직이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등을 떠밀고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함께하는 신앙에 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모이기에도 힘쓰고 빠질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서로 손잡아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할 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깨어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깨어있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라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십시오. 두 번째로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들은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대상을 좁히거나 넓게 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42절에 어떤 사람이 신실한 제자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서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여기 제때라는 말을 표시해 두세요.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 청지기의 정체성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 있다는 것이죠. 청지기는 주인의 집안 사람들을 맡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집안 사람들은 주인의 사람들이죠. 주인의 사람들. 양식도 주인의 양식입니다. 집도 주인의 집입니다. 청지기가 있어요. 근데 청지기는 그의 주인이 자기에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직장, 건강, 재정, 은사, 그리고 성도들 모두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기신 것입니다.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청지기의 첫 번째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맡기신 것입니다. 재산, 물질, 재능, 시간 다 맡기신 것이란 말이죠.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청지기의 사명이 뭐예요? 제때에 그들 몫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청지기의 사명을 그들 몫의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언제요? 제때에. 제때에. 여기에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양식, 그들 몫, 그리고 제때라는 말입니다.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에게 주는 위로가 됩니다. 권면이 됩니다. 돌봄이 됩니다. 섬김이 됩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양식이에요. 그들 몫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알맞게, 그리고 제때, 때에 맞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래서 신실한 청지기는 양식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양식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사람,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손잡아주는 그런 모습들, 사역에서는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때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내킬 때가 아니에요. 그들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지속성이고 지혜라는 것은 시기를 아는 겁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이 복이 있습니다. 43절에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옛날에 잘했던 종이 아니라 한때 열심히였던 종이 아니라 지금 주인이 올 때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이 복이 있습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잠깐 반짝이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되는 순종입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라떼를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식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맡은 양식 나누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실한 청지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청지기의 보상이 있어요. 44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작은 것에 신실한 청지기에게 주인은 어떻게 맡깁니까? 모든 소유를 맡기신대요. 내가 한 것은 작은 것에 불과한데 우리 주님이 맡기는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더 큰 권한을 주신다는 것이고 더 큰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고 더 큰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은 것은 어쩌면 작은 것인데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내게 맡겨진 작은 것이 있어요. 지금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 주인이 가진 모든 것을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작은 것을 훈련받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양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작은 사역에 대한 우리 신실함을 보시며 장차 하늘에서 우리에게 맡기실 것을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악한 종과 불충한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5절부터 48절까지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신실한 청지기의 정반대의 길을 걷는 종들을 보여주십니다. 4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는구나. 악한 종의 시작이 뭐냐면 재림을 잊은 마음입니다. 악한 종의 타락은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는구나. 주님이 금년에 안에 오시겠습니까? 내년에 오시겠습니까? 2030년 넘어서 오실 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죠. 악한 종의 타락은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마음,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 시간 많잖아. 오늘 아니어도 되잖아. 좀 더 즐기고 나중에 회개하지 뭐. 재림이 머릿속에서 흐려지는 순간 마음은 느슨해지고 느슨해진 마음은 결국 행동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뒷절에 보니까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악한 종의 삶에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남종과 여종들을 때립니다. 남종과 여종이 누구예요? 다 주인의 종들이잖아요. 그런데 때립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관계를 파괴하는 폭력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권력을 남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이건 자기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쾌락 중심의 삶이 된다는 이야기고, 취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통제력을 잃는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둔해진 상태입니다. 주인의 권위를 잊은 사람이 결국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사람을 이용하고 상하게 하는 자리로 떨어지고, 맡은 자리를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플랫폼으로 바꿔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악한 종의 최후가 뭐예요? 46절 아주 무서운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주인이 어떤 날 온다고 그랬죠?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날.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기다리지도 않아요. 근데 악한 종에게 세 가지가 일어나요. 그를 잘라내고 공동체에서 제거시킨단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목, 결국 불신자와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몫을 지정하리라. 심판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로운 판결입니다. 이 종은 겉으로는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집안에 있었고 아마 입으로는 주님 불렀었겠죠. 그러나 결론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경고문일 수도 있고, 교회 다닌다고 봉사한다고 직분이 있다고 반드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보시는 것은 진짜 주인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이 잃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악한 종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종이 47절에 나와요.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는다고 그랬죠. 주인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예배하지 않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채찍을 많이 맞는다는 거죠. 채찍을 많이 맞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지식은 특권이지만 동시에 책임입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복음을 들은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순종의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도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는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 공부를 했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이 나오는데 알지 못하고 행한 종이 나와요. 48절에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알지 못하고 저 몰랐는데요. 그렇다고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맞긴 맞는데 얼마큼 맞아요? 적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채찍을 맞습니다. 다만 적게 맞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는 죄를 없애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심판의 강도는 받은 빚과 책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에게 맡기신 만큼, 알게 하신 만큼 그에 맞게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48절 뒷부분에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동시에 가장 두려워해야 할 말씀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뜻깊은 헌신으로 갚아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은 그만큼 순종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명과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무겁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많이 받은 사람, 우리 분명히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환경이죠. 지금은 뭐 성경을 읽으면 잡아갑니까? 정부에서 못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예요. 교회 온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코로나 때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건 좀 너무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 제가 아주 참 뭐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말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말은 안 합니다만 하여튼 문 잠그고 예배를 드렸었어요. 문을 잠그고 밑에. 그리고 최소한의 인원만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 의원만 나왔어요. 예배 의원만.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이 잠겼으니까 경찰 한 명과 그 구청 직원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문을 열려고 하니까 잠겨져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문 잠그고 예배 드리고 있구나. 이거 틀림없구나. 그래가지고 문을 열려고 굉장히 막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문을 열려고. 아니 어떻게 경찰까지 데리고 옵니까? 이거 참 그때 생각을 해도 참 좀 뭔가 좀 안 될 이야기인데 아무튼 경찰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이제 그 전화번호를 알았나 봐요. 왜 문이 잠겨졌느냐. 그 밑에 가서 열어줬답니다. 들어와서 우리 교회 예배당 짱 열어보니까 성도들이 잔뜩 있을 줄 알았는데 예배의원만 있거든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문 열었을 때 들어와서 앞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가 제가 그러지를 못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자유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잔 메가더 목사님이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겼습니다. 교회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죠. 이런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우리는 건강합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직분을 맡았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많이 받은 자로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많이 받았어요. 중국보다 많이 받았어요. 뭘 많이 받았습니까? 자유.
예배드리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는 많이 받은 자로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나는 어떤 종으로 발견될까요? 어떤 종일까요? 깨어있는 종입니까?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태우고 언제 주인이 와도 즉시 문을 열어줄 준비가 있는 종들. 예, 2경과 3경 가장 피곤한 밤에도 깨어있는 종들입니다. 그 테니스를 할 때 보면은 공이 딴 데 떨어졌을 때 볼보이라고 하나요? 그 옆에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쫓아가서 공을 딱 집어서 딴 데로 옮기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 공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실 날 징조가 더 많이 보여요. 기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역병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걸 봤을 때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깨어있는 종이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깨어있는 종들입니까? 이게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은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직이에요. 주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서 제때에 그들 몫을 제때에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주인이 올 때에도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 그 종은 복이 있다고 하고 주인이 와서 허리띠를 띠고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종은 뭡니까? 악한 종, 불충한 종들입니다.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진다고 해서 재림을 잊어버린 종들입니다. 주인의 부재를 이용해서 방탕하고 폭력을 쓰는 종입니다. 예기치 않은 날, 생각지도 못한 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종으로 평가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결심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 결심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분 앞에서 깨어있는 종으로, 맡길 수 있는 종으로, 부끄럽지 않은 종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깨어있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